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인 피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말하길 삶의 의미를 찾으며 희망을 갖고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살려는 의지, 곧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집단 수용소에서 가두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때 이와 관련된 시 하나가 당시 독일 쾰른 지하 동굴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에 빠지면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을 본문 시편 13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은 현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번민으로 인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인의 두려움은요,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침묵하고 계셨던지 시인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실 것이냐고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에 시인의 마음이 휩싸이게 된 것이죠. 시인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성경의 예처럼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주관했던 사울 왕과 같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일을 처리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살피고 나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고난 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나와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골든아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고난 중에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함께 인내하고 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요, 사면 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견디는 믿음의 태도와 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시인처럼 현재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시간과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끈질긴 기도는요,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이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아 온전한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자의 기도의 삶을 외면치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어 낙심치 마시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과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두 가지를 두렵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원수로 인해 육체의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 죽음에 대해 뜻하는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간구가 나의 어두워진 영적 영안을 밝히사 더 이상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로 인한 두려움이 커져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신의 영적 레이더가 점점 약해지다 못해 사라진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과 동시에 영적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두렵다고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시인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요, 원수가 이겼다고 기뻐하는 것을 두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시지 않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윗이 원수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원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윗과 함께 다윗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했던 장수 골리앗과 그의 군대들처럼 말이죠. 즉 시인 다윗은 원수와 원수의 승리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막이 승리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영광으로 높임받으셔야 할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평소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훈련과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기든 말든 내가 치든 말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와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보이게 만드는 태도요, 삶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이런 것도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나의 연약함과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라는 생각은요, 첫 사단에게 꼬임받은 하와와 아담의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사단의 계략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히 이 삶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고난을 축복과 승리로 바꿔줄 수 있는 열쇠가 됨을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패배와 멸망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환난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사방으로 우겨쌌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처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여,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리하여 고난을 축복의 기회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사면 초가와 같은 고난 중에도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승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다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기도문 하신 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